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미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 교회 지금 현재 리더십으로 있는 목사협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 내용에 언급된 것처럼 거기 이제 대구, 부산 지방 교회들도 속속 다 같이 한국 교회와 함께 PSW 리전으로 남기로 하고 힘차게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대한 얘기는 아마 조금 더 제가 그 자세한 걸 알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날 부산 교회에 그 18분의 그 바이블톡 인도자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참석하신 분 만장일치로 부산 교회는 PSW와 함께 가겠다라고 했고 수요일 날 주중 모임 때 광고를 했었고요. 또 어제까지 아마 혹시 일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또 이의를 또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의 제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계시겠지만 부산 교회는 전체적으로 우리 PSW와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마 몇몇 분들은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부산을 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가서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의 관계, 사랑의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인데요. 설교 앞에 그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PPT를 드렸는데 오케이. 일산 제자들과의 대화 시간. 오케이. 아멘. 이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PPT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케이. 이럴 때 이제 물을 마시는 시간인 거죠. 제 PPT가 좀 없어도 괜찮다면 제가 그냥 진행하고요. 아직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 더요? 제가 그 앞부분은 그냥 할게요. 앞부분 어차피 뭐 우리 지난번 연합 예배 좋아요. 오케이. 연합 예배 때 아니요. 이것과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연합 예배가 아니고 제가 분당에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속한 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교회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대한 또 사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11월 달에 두 분의 또 두 형제 세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마이클리라고 이제 87세 되신 아버님인데 그냥 딱 뵈면 한 60대로 보이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고 또 한 형제는 민경태 형제라고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앞으로 가야 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이게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 시간 그 사진 넣어주시죠. 마이클리 아버님 침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민경태 싱글 이제 11월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임 그 설교 뭐죠? 그 침례를 위해서 다 같이 모인 우리 오시 코리안 미니스트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거기 관련되신 분들. 그래서 그날 한 7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황리에 한 영혼의 또 새로 거듭남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여기가 저희들한테는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996년도에 여기서 가까운 신원당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한 4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일산에 오게 되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특별히 이제 제 아내는 정규남 자매 제 옆에 있잖아요. 그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여기 일산 호수공원에 와서 몇몇 자매, 그때도 이제 몇몇 분들 사셨어요. 몇몇 자매들과 함께 호수공원을 돌면서 일산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근데 사실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가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뿌려진 기도의 씨앗이 오늘의 일산교회를 있게 한 그런 기도의 어떤 어떤 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너무너무 반갑고, 여기 이제 몇몇 분들은 제가 뵌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뵙지 못하고 새롭게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주중에 줌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줌 미팅을 들어갔는데 줌 미팅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과 또 이 이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모두들 고통스럽고 쉽지 않았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고린도전 10장 13절 나오죠.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들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꼭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그 줌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일산교회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또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줌 미팅 끝나고 나서는 그 말씀하고 좀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일산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 예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었기에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모두 굳건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지혜와 또 일꾼들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교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에 대한 해답으로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요한복음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시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시간의 첫 장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그 피라미드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중동의 여타 지역처럼 먼지 나는 흙길에 그 낙타 똥, 그다음에 뭐 염소 똥, 뭐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이 막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길가에 막 이렇게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되게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흙먼지에 뭐 그런 배설물들의 어떤 쓰레기들에 해서 그들의 발을 보니까 발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발을 자신이 씻지만 또 그 다른 사람이 발을 씻어준다고 한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 그 종들이 자기보다 뭐 높은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그 다음 화면 한번 넣어주실래요? 예,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주님이자 랍비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연 실색을 합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실래요? 13장 21절에 가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괴로워하시며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왔네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갑자기 뭐 자기들 중에서 어떤 배신자가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면 이건 뭐지 하면서 되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또 27절에는 더 가관이에요. 가룟 유다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 안에 그에게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또 왕 중의 왕이고 또 신 중의 신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사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탄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탄이 이렇게 막 버젓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혹시 상상이 되나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집안 꼴이 가관이구나. 이제 교회에 비유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왜 저렇게 가고 있지? 라는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다음 화면 좀 넣어주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와우. 이 제자들이 조금 뭔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좀 종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뭔가 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 얘기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정말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읽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큐티할 때도 많이 읽는 구절인데 이번에는 이게 왜 13절 다음에 바로 14절 또 14절 앞에 13절 13, 14는 맞는데 그 내용은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들과 잠시 동안만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33절. 감사합니다. 33절. 그리고 34절에는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33절을 말씀하시고 34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결국 제자들에게는 누가 남을까요?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너희들한테는 내가 가고 없더라도 너희들끼리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의 상황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물론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뭐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예수님이 정말 본으로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직 대답은 별로.
근데 그 다음 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38절에는 또 그런 것도 나와요. 36절에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유명한 거죠.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38절에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이제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대화와 일련의 일들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전해 주십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 와중에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또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밑에 가니까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때 도마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네,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도마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요새 말로 지금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오타가 났네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 뒤에 또 다른 화면 부탁드릴게요. 다른 화면요? 예, 됐습니다. 예, 오케이. 예, 거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밑에 보면요, 빌립이 또 나와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빌립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께 말합니다. 빌립이 되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우리 여러 그 12 제자들 그 나오면 보면은, 근데 빌립조차도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걸요 뭐 이렇게 톤 없이 모노톤으로 그냥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그런 파트예요. 주님,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중하고 신중한 빌립조차도 뭔가 좀 이게 마음에 뭔가 뭐죠?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오늘 왜 이러세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정말 저도 힘들네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14장 6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제자들의 정신 상태는 그야말로 멘붕이겠죠.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조금 더 커졌어요. 목소리가 좋았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the way라고 그래요. a way가 아니고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아까 베드로도 그렇게 물었지만 제자들은 어디로 가세요, 선생님? 그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겠죠. 아까 우리 예배 처음 시간에 뒤에서 어떤 아이가 아빠 같이 가 뭐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제자들로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그 목적지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나는 길이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궁금하고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쓸데없는 제안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적지는 제대로 된 길에만 있으면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올라타서 열심히 운전하면 밑으로는 부산이 나오고 위쪽으로는 서울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잃게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진리도 그냥 a truth, 뭐 하나의 어떤 진실이 아니라 the truth,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 참 다양하죠, 세상이. 뭐든지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에 빠져요. 근데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상대적인 진리들이 자기만이 참된 진리라고 외칩니다. 우리 사사기 여기 구절이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21장 25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였다. 자, 성경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진리예요. 1991년에 미국의 종교 서베이 업체 바나 인스티튜트라고, 바나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1991년, 그러니까 32년 전이죠. 미국민의 28%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32년이 지난 현재에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믿는 사람들이 더 줄었겠죠. 그죠? 혼란과 혼동의 시기에는 자기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우선합니다. 죄와 타협하게 되고 내 양심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도 괜찮다고 넘어가요. 저도 사실은 교회가 내가 꿈꿨던 그런 모습과 반대로 갔을 때 제 판단 기준대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어제 아까 우리 윤성화 자매도 작년에 미팅을 엄청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팅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교회 일에 전념하다가 이거 나만 세상적으로 뒤처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애들은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얘네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대박이 난다고 하는 그 다단계 모임에 참석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박까지는 못 봤지만, 근데 하여튼 물론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만,
그때 저의 그 영적이지 않은 그 동기를 보고 믿음의 말씀을 나눠준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게 있습니까? 내가 간직하고 있는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참된 것입니까? 어느 누가 언제 어느 때 보더라도 변함없는 그런 진리를 부여잡고 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명도 그냥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a life가 아니라 the life예요. 진짜 생명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까 그 예수님한테 좀 약간 좀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 도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PT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만. 예,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5절 하고 쭉 읽어볼게요. 많은 그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뭐 들었고 봤고 얘기도 했는데 도마는 아직 그 예수님을 보기 전인 것 같아요. 도마는 그들에게, 다른 제자들이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도마야, 너 손가락을 내 못자국 거기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이 창자국 옆구리 넣어봐라. 도마가 했겠죠. 하고 나서는 도마가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믿었잖아요. 자, 이 도마가요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그런 것들을 봤을 것 같은데 12사도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뭐니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도마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훨씬 멀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인도 남부, 일설에는 뭐 도마가 중국까지도 왔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정설은 이제 페르시아 지방, 이란, 뭐 이라크 이런데 이란 지방이죠. 그리고 인디아까지 와서 거의 20년 동안을 복음 전도를 하다가 원주민의 여러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며 마지막 남긴 말이 주여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였다고 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는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처참하게 고초당하고 못 박히고 찔렸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그의 삶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구절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 나오죠. 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뭘 믿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저는 분명히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살아날 것이고 이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간신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믿음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을 따라서 오직 한 길, 절대 진리,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사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함께하길 기도하고요. 이제까지 제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